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그냥 쓰고 할까요? 괜히 시험 들까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기분 나쁘게. 네. 그동안 제가 좀 너무 제 얼굴을 가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좀 오늘은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주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한참 봤을 때 백 대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몇 가지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식당을 하려는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정리정돈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내가 더 번거로워야 된다. 손이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왜 꼭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무언가 작은 것을 선물할 때에도 내가 정성스럽게 손이 여러 번 가서 만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다르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때 확 공감이 되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야 한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청결이 가장 중요하고 신선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기성품이 아닌 정성을 쏟아서 내가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맛을 낸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간에도 이 말이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제가 볼 때마다 느꼈는데, 저는 이 프로를 가끔 시청하면서 몇 주마다 한 번씩 바뀌는 식당 주인들이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보고 신청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우리 가게는 맛이 있어. 나는 음식을 잘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의 실력으로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이 깨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상태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무너지는 것을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예. 그래서 우리 생활에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별의 별게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 곳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죠. 물품이 다 있어. 비슷한 데 있죠. 예, 그런 데 가면은 굉장히 물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참 가끔 가서 보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참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어때요? 여전히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의 의미는 출애굽 당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죽음을 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히브리력으로 보면 1월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3월이나 4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15일 이렇게 넘어가는 그때에 유대인들 6월절로 절기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로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은, 다른 것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으면서 그 시간들을 6월절과 함께 묶어서 보내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은 그 6월절의 어떤 의미가 완전히 이제는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16절 시작. 자, 성전에서 제사를 위한 동물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제사 드려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좀 편리하게 사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좋은 의미로서의 어떤 사고팜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꾸
다른 의미, 다른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거예요. 성전의 본래적 의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전히 연약한 자신의 죄들을 대신하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곳에,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예배당이겠죠. 성전이 여기 이곳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뭔가 다른 마음이 자꾸 그 안에서 생기는 거죠. 다른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맑은 물에 불순물이 들어가듯이, 투명한 물에 검은 액체가 하나 떨어지듯이, 그런 것과 같이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원래적 본래적 의미가 아닌 자꾸 의미가 개인의 이익과 뭔가 자신의 욕심들이 채워지는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당시에 유대인들 자체로 동전을 만들 수 없도록 로마인들이 그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는 일들, 환전한다 그러죠. 요즘에는 환전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자꾸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더 간편한 걸 원하고, 또 뭐 환전을 하고 다른 마음의 이득을 취하는 것, 본래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성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내가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킬 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성전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 내 마음이 성전인데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한 점 없을까요? 여러분의 때, 청년의 때 많은 꿈을 가지고 학교를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매장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채워진 것 같은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내 욕심, 내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 뭔가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면 내 마음의 성전은 이미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나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도 이미 어쩌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동물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영상 자료를 찾으려고 찾았더니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런 영상을 찾으면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자료들은 다 어디에서 업로드를 하냐면 이단에서 업로드를 합니다. 진짜 희한하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쓰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다 안 썼는데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보니까 한국말로 더빙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장면, 성전을 엎으시고 막 탁 이랬는데 더빙은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집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화가 났는데 멘트는 마치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말하듯이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찍찍질하고 막 돈을 부어버리고 상을 엎으면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 집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내 아버지 집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들의 이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아마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셨겠죠. 근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내 마음의 욕심들, 그리고 죄, 하나님의 것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건가에 대한 생각만으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도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성전을 건물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이 보여지는 건물 40몇 년 동안 지은 그 성전 말고 진짜 제대로 완성된 성전,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 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이것을 헐을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몇 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이걸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참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 그 보리떡 몇 개하고 물고기 몇 개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적어도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도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은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전이 교회에 나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성전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본인을 가장 완전한 성전으로 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인해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모든 것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어떤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주중에 사역이 생기면 같이 활동하는 워십 밴드가 있어요. 루하 워십 밴드라고 유튜브에서 찾으면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세요. 네,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찾아보면 나와요. 목사님 같지 않게 생긴 사람도 나와요. 저예요. 네, 활동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줌으로, 지금 모이기가 힘들어서 줌으로 모이고 있는데 함께 묵상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잠언 30장 8절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할까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떤 상황에서 보면 나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상황에서 보면 나는 참 살만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의 이 의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난해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에? 크게 안 들려요. 잘. 감사한 마음. 비슷했어요. 맞아요. 좋아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감동이 와요,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답하면 감동이 생기자. 이거 봐. 감사한 마음, 감사합니다. 또 비슷해요. 감사한 마음. 네. 혹시 나는 너무 말하고 싶다. 질문에 대답하고 싶다. 네. 제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던데, 여러분 서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던데 대답 안 하네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기도의 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플러스 돼서 만족하는 삶이 되면 돼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면 돼요. 어렵죠? 근데 내가 부해도 만족하면 돼요. 부할 때 만족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부하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아마 욕심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상황이든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마음과 거의 비슷하죠. 만족함이 있으면 돼요. 참 웃기게도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저희 집이 가난한지 몰랐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가난한 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냐면, 얘기를 했나 안 했나요? 헷갈리네요. 요즘 안 했나? 저희 집이 서울에 있었는데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전 서울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뭐 거의 분당도 서울이니까 이제 수도권이니까. 근데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그 정말 으리으리한 서울 그 잘 사는 부가연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위에 가면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옆에 한 10평, 11평 되는 집에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0평, 11평. 그럼 방이 2개가 있겠죠?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실이 진짜 통로만큼 있고, 그냥 주방이 있고. 거기서 저희 부모님 2분과 저희 누나와 저와 남동생 이렇게 5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누나하고 같은 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를 하나 방에, 큰 방에 하나 두고 피아노 뒤에서 누나가 자고 피아노 앞에서 저와 제 동생이 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만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살면서도. 제 동생은 저하고 좀 다르거든요. 제 동생 키가 좀 큽니다. 네, 183. 그리고 저랑 달라요. 그런 동생을 옆에 두고 방에서 같이 자고 피아노 뒤에 딱 누우면 그냥 공간이 더 이상 몸을 움직이거나 돌아다닐 수 없는 공간에서 누나가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지금 기억에도 난 진짜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살았다는 느낌, 불편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아직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더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어진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극복해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어디에다 두고 누군가와 계속 비교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은 고사하고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기보단 나 스스로를 견뎌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상황에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돼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대학을 진학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내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취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리고 자영업하면 뭐 혼자 하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슷한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성전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됨을 잊어버린 순간 내 자아가 살아서 싸우는 거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만족이라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가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성대 폴립이 나서 수술했다는 얘기를 저번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성대에 요만한 물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약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 감사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앞절에 보니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셨던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든 사역들 속에 제자들이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이 완전히 새롭게 전파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그때부터. 조금 약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 시작했더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스불 하나를 사용하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가스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되게 조심을 시켜서 이제 6학년, 5학년 때부터, 작년부터 딸아이가 조금씩 이제 본인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고 부모가 없어야, 이것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구나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능력으로 모든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몇 가지 다시 한번 질문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하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온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욕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많은 일들 속에서, 그리고 너무나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있고 현장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이 참 넓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 나와서 넓게 앉아도 돼요. 뭐 여기가 좁으면 위층에 올라가서 앉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교회에서 코로나 진짜 나는 교회에서 걸린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죽을 2개 보내드리겠습니다. 크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어디서?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하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위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말로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집은 필수 조건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집은 많은 것이 구비된 공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몇 평 집이 그가 안락하게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기도 해요. 그렇죠?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곳이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좀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성전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오늘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같이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우리 컴온